성경 66권 어느 책 하나 소중하지 않은 책이 없고 어느 책 하나 신비롭지 않은 책이 없지만 특히 창세기는 정말 소중하고 신비로운 책입니다. 또 그 어떤 성경 어떤 책보다도 어떤 책 못지않게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의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찾으시되 인류를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또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잊지 못하고 그렇지 못하고 범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7절은 죄를 지은 직후에 인간을 바꿉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자마자 인간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라. 자, 범죄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죄를 지은 후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직 조금은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수치를 느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 벗은 것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벌거벗고 다녀도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벌거벗고 다녔냐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결과일 뿐이고 핵심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지지 않았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이런 수치를 느끼느냐 아니냐 그 결과가 나오죠. 벌거벗었지만 죄를 짓기 전에는 이들은 당당했습니다. 똑같이 벌거벗었다고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자꾸 자신을 가리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죄를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래 가리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자신을 가려도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사람들은 또 열심히 또 다른 것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합니다. 왜? 이거 뭐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자신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자꾸 자신을 가립니다. 사람들이 요즘 뭘 가지고 가립니까? 뭐 화려한 타이틀? 무슨 성공? 그 뒤에 자신이 숨습니다. 뭐 한국 사람은 이렇게 뭐 아무 거 없어도 정화하냐 무슨 사장님 무슨 회장 또 무슨 장자 하나 달고 다니고 자신의 학식이나 명예나 뭐 하여튼 뭔가로 심지어는 자신의 공덕 선행으로까지도 가리려 자신의 높은 종교성을 가지고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의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있는 죄악된 모습 그대로 민낯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만약에 드러났다면 세상에서 집중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좀 비참할 것 같습니다. 왜요? 지난번에도 나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소개하는데 그냥 이제 예수님의 제자 마태 또는 사도 마태 뭐 성은 마태라고 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세리 마태 저희는 세리에 대한 개념 없으니까 편하게 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매국노 마태 이런 창녀 출신 마리아. 아주 저는 좀 심하다고 보면 7 귀신 들였던 마리아.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연대로 마음 받았죠. 그래서 이제 진짜 경건한, 진짜 귀한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좀 뭐, 예수님을 잘 섬겼던 말, 이렇게 좀, 그냥 말이라고 하든지, 그럼 좋겠는데, 꼭 소개할 때, 7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지금 내 답답하고 말짱한데,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딸인데, 왜 꼭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할 때, 뭐라고요? 난 주의 괴수라. 그걸 뭐 자랑이고. 물론, 자신이 사도라고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사도 잘났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이게 무너지니까, 자기가 그 사도의 권위로 이걸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하나님 참 너무 악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 부족함이 드러날수록, 그 모든 죄를 다 덮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드러나. 그래, 나는 뭐, 7 귀신이었던 말했어. 그것이 아니고.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나는 그 매국노 같은 셀이었어. 그런데 은혜 주셨다.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더 드러나요. 근데 요즘 교회는, 저희도 참 두려운데, 좀 반대죠. 뭐가 타이틀 있어요. 목사, 장로, 선교사, 집사, 권사, 하여튼 뭐 타이틀 엄청 많죠. 또 그거 없으면 무슨 선교 회장, 뭐 등등. 저도 목사지만 또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참 부끄러운 일인데, 정말 뭔가 잘하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저같이 또 한쪽에 딱 처박혀야 될 그런 목사들이. 하여튼 자꾸 뭔가로 내 실체를 가리는 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데, 나 다 뭐 보실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내 속을 다 아시는데, 나는 자꾸 뭔가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려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또 다른 잎으로, 또 다른 잎으로. 불쌍하지 않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고하신 그런 사람은요,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처럼 의인이라고 하셨죠. 왜? 예수님 보시고 나같이 죄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사악한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만, 내 속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정말 썩어 문드러진 죄인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같은 완벽한 의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도 so what? 이렇습니다. 이것이 그래. 정말 그래. 죄가 드러날 때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까 두렵습니까? 아픕니까? 물론 아프지. 그러나 사람들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면 사람도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면, 내가 못나면, 내가 못나게 되면 더 기뻐하십시오. 왜? 주의 은혜가 더 들어가니까. 내가 못나면 자꾸 가리지 마시고,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셨고, 그리스도를 다 가리셨어요.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해지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의 의로서 단번에 나를 다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우주의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천사도, 사탄도,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 참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럴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8절.
바람이 불 때, 자, 동산에 거리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8절 보시죠. 네. 왜 하필이면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눈치채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다시 보시면 그 아내, 아나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 임재를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피해서 숨었어요. 자, 여기 성경에 보시면 우리도 찬양에도 주의 얼굴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런 말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옷처럼 이렇게 얼굴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얼굴 좀 그럼 잘생기셨나요? 못생기셨나요? 코가 있고 이렇게. 예.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피릿, 그리고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얼굴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이런 표현은 실제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내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눈치채고는 급히 하나님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습니다. 야, 진짜 어리석은. 자, 원래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아담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전체를 먹기 좋고 아름다운, 보기도 아름다운 과실나무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짐승 짓는, 이름 짓는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은 짐승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어떻게 하죠? 열심히 이제 짐승 이름 짓다가 하나님 오시면 쫓아나가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오셨어요. 제가 이놈 이름을요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코끼리라고 지었습니다. 예?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이 진짜 놀랍습니다. 덩치도 엄청나게 큰데 하필 코는 왜 이렇게 길게 만드셨어요? 오늘은 정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정말 이렇게 단 걸 처음 먹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임재에 끼어들어 하나님을 맛보고 즐기는 거죠. 쉴 새 없이 하나님의 교제 속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오실 때만 기다렸을 것이지. 이놈은 내가 이름을 길이라고 줬는데 왜 빨리 안 오시죠? 그리고 정말 잘했다고 하실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180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자마자 불이 나게 자신들을 나무 사이에 숨겼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모든 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아니 나무 사이에 자신들 숨겼다고 해서 하나님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기 나온 것처럼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하나님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다 사라졌어요. 너무 불쌍한 모든 행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 아내와 함께 나무 사이로 숨어버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신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마치 놀이동산 가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듯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냐? 아담아 내가 어디냐? 처음에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진짜 무식했죠. 지금도 뭐 무식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단순히 찾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걸 모르십니까? 그래서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담이 어딘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주 투명한 유리를 보듯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잘 보시면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셔서 아담이 어디 있냐 물으신 것이 아니고 나무 사이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아니 자신을 스스로 숨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담 본인을 딱 지목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 단어 하나 정말 정확하고 너무나 정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디냐, 아담아 내가 어디냐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물으심은 하나님의 아담의 자리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아담의 잃어버린 위치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아담의 잃어버린 실존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네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실 때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가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고. 예.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을 숨긴 10절의 말씀 보시면 두려워해서 두려움이 가득 찬 어둠 속 나무 사이가 그의 자리입니까 원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어둠 속의 나무 사이가 아니고 두려움 속이 아니고 하나님 앞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자랑스러움, 어둠이 아니라 빛, 숨은 자리가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부끄러움이 닿더라도 담대함. 그 자리가 바로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 원래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태양빛보다도 수천만 배 더 밝은 그 빛으로 충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두컴컴한 나무 사이에서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딘지 모르셔서 물으신 거 아니고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데 지금 어디 있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어둠이 아니야. 내 앞에 빛 가운데 자리. 그를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의 위치, 잃어버린 그의 존재를, 그 실존을 찾으시는 주의 음성 부르십니다. 그 찾아주시고 그냥 부르십니다. 자, 놀이공원에 가면 가끔 꼬맹이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런 말 놀이고 먹을 때 다 끝나면서 뭐 디즈니랜드 지금은 다 끝났어요. 애 찾아야 돼요. 예. 찾습니다. 열심히 찾았어요. 찾더니 이제 어떻게 막 방송해가지고 딱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이렇게 파출소 이렇게 딱 공원 파출소에 들고 있어요. 예. 아 이걸 어딨지? 찾아보니까 거기 파출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딱 가서 내가 너 어디인지 몰랐는데 너 공원 파출소에 있었구나. 알았어. 끝. 아니죠. 지금 막 애를 찾을 때 애가 어디 있느냐 그 위치 정보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지금 부모님 품, 내 품인데 거기가 아니니까 지금 막 정신적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자리를 회복시키려고 이 아이가 내 부모 품 떠나면은 이제
이제 막 고하고 죽는 끝나가는 거니까 안 되니까 찾는 거지 않습니까? 아담 하나님도 아담 소재 파악을 못하셔서 소재 파악을 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벌써 다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위치, 원래 있어야 될 자리, 마땅한 자리, 아버지의 품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자, 아담을 찾자. 아담을 원래 빛 가운데로 회복시켜야 찾자. 아담 어딨지? 너 나무새 있구나. 너 거기 아니야? 내 자리 거기 아니야? 바로 여기야. 내 앞으로 와. 네. 이렇게 찾으신다. 안타까움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픔이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그 하나님의 아픔, 그 자리를, 그의 자리를 찾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으로, 심장이 찢어지는 비통함으로 바로 그를 찾으십니다. 아담의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불행이 어디냐면 원래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아담만 불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와도 온 우주 만물도 다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로마서에서 우리 구원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될 때를 기다린다고 간절히 사물들, 달, 돌들이 만물 회복될 때를 기다린다고. 아담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온 세상이 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돈입니다. 깨어있습니다. 어지러워. 이 우주의 질서, 개인의 삶의 질서, 혼돈입니다. 모든 불행은 죄를 범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위치를 마땅히 있어야 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왜 아담은 원래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아담은 전처럼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나무새 어둠 속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뭡니까? 너 어디 있어? 일로 나와봐. 너 죄졌구나. 이놈 처벌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는 이 물심 앞에,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 물심 앞에 지금이라도 그의 양심이 찔려서 그냥 그 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스스로 나와서 엎어지길, 자기 죄를 있는 대로 자백하기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고 원래 자신의 자리,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 부르심은 그를 구원하시는 부르심이요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부르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재빨리 나무새를 숨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을 찾는데 그 자식은 나를 피해 도망가기 숨습니다. 얼마나 아픔 더하겠습니까? 세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딨냐. 이 물으심은 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니 왜 굳이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의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죄를 졌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뭐 있어 그냥 딱 그 정해진 벌대로 딱 처리하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벌대 처리하시면 간단한데 아브라함이 롯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공의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 아브라함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 반대지만 하나님 창조하시면 아담 이상을 창조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실패했네. 다 때려보시고. 여러분
여러분 로봇 만들었는데 로봇가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오동작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좀 수리해보다가 그냥 새로 설계 아니 뭐 사고나 치면 가서 자동차 보시고 뭐 꼭 사람 당장 없애버려요. 예. 에이 나 때려주세요. 새로 만들어야겠다. 아담 하와 붙잡아 없애버려. 그냥 말로 한마디 딱 끊자. 예.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복잡하게 하시죠? 자, 이것은 이 공의로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은 바로 형의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 안 듣고 문제만 일으키는 못난 동생이 있으면, 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 그 못난 자식 때문에 아프고 안타까워하고 잠 못 이루지만, 그 형은 말 잘 듣고 순종 잘한다 할지라도 형은 이런 아버지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분명히 저놈이 잘못했는데 그냥 잘못했는데 처벌하셔야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끼를 죽어서 나와 내 모습을 증기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비 그를 위해 살찌소하게 잡으냐입니다. 저는 이 말이 100번 맞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형은 열심히 수고해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일했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온갖 방탕한 짓을 하면서 다 재산 말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진짜 제대로 된 공의로운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형한테 상을 주고 동생은 당장 때려서 뭐 가두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이게 공의 아닙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 거꾸로 하는 거죠. 왜? 착한 형을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재산 다 말아먹은 이 나쁜 놈을 위해서는 살수가 제일 작아.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형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뭐지? 그 놈이 못났고 죄지었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13장 13절. 예. 형의 마음은 죄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그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시고. 사람들은 이 되게 다 형의 마음. 어떻게, 제가 목사를 할 때 저는 더, 사람들,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 저렇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형제의 허물과 아픔 때문에, 약점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께 아픈 아담이 숨어있던 그 나무 아래는 바로 율법 아래입니다. 그는 범죄했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죽어났답니다. 그러나 그가 원래 있었던 하나님 앞은 지금이라도 빨리 뛰쳐나와야 될 그 자리는 율법이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고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율법으로 상 주거나 벌 주는 자리가 아니라 못났어도 내 자식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치는, 범죄했기 때문에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 죄와 두려움, 어둠과 속박의 율법 아래가 아니고 빛과 사랑, 은혜와 기쁨, 환희와 희열, 자유가 충만함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은 네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를 찾으시고 잃어버린 아담, 죄인된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은 아담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 하나님, 인간을 찾으십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아담이란 말은 인류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그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일반 명사로, 조유명사 그 사람의 이름에서 동시에 일반 명사로 인간이라는 뜻이고 인류라는 뜻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심장으로 잃어버린 인간 한 영혼을 타락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도록 찾으십니다. 그러다가 직접 찾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그분. 이제 무슨 이루어지는지 찾아 오더라. 예.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내가 처한 어둠의 자리, 고통과 수치와 두려움의 자리에 스스로 당신이 처하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자리로, 당신이 사셔야 될 생명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아직 혹시 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계신 분, 아직 죄 가운데, 나무 사이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로, 은혜 아래로 들어오실지요. 자, 이미 예수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희도 이제는 이 아버지의 심장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혹시 순간순간 왠지 하나님과 막혀있고 답답하고 두렵고 인생이 어둡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아담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지금도 나를 찾십니다. 그 사랑의 품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온전히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있는 이 율법을 다 던져버리고 자유케 하는 은혜 아래로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는 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명에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가치입니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창세기 3장 말씀을 근거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 어둠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 빛으로 충만한 그 자리, 쓰나미 이상으로 독쳐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한 번도 빠짐없이 늘 이 자리, 이 은혜의 자리, 그분의 빛 가운데 계시길 기도합니다. 절대로 어둠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범죄하지 않게 원하시고, 예? 그렇게 구원하시기 원하셨으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기 전에, 유혹받을 때 빨리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막아버리시지 왜 다시 사고 터진 다음에 이렇게 고생하시는가. 예. 하나님 그렇게 막으실 수 없으셨나요? 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으면 걔 좀 딱 불러다가 우리한테 먹이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충분히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 첫 번째,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신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선을 택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두 번째, 혹 잘못 선택해서 실패하시더라도 그들의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다치지 않길 원하셨고, 실패하더라도 그들의 자유의지를 전혀 손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그 모든 결과를,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으시고 또 감당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 지금도 부르시죠.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일주일, 아니 평생 늘 빛 가운데 사실 기도하겠습니다.